네, 예배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방학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이기도 한데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와 삶에 대해서 좀 잘 매듭을 짓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학을 마치고 학업을 잘 감당하고 다음 방학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2장 17절을 보면요. 이 말라기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만큼이나 참 세상이 혼미해졌습니다. 2장 17절 중반 부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통 의인들이 묻는 경우입니다. 도대체 이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는 울부짖음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 경우는 악인들이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딨냐? 안 계시다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 질문은 어떤 상황에 더 가까울까요? 읽어보면은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애통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왜곡된 정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기쁘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고요. 여호와를 감히 선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를 악하다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선하다 하는 그런 사회인데요. 뭐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가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을 가도 반대 사람이 오히려 징계를 받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그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내가 직접 이루겠다. 내가 직접 내 삶을 영광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시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배하는 자는요, 선과 악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런 거짓 예배자와 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차이를 두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점이 다른가? 그리고 어떤 점이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오실 길을 부지런히 예비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함께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자는 길을 준비합니다. 물론 이 본문 자체는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본문이지만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지,
그리고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지 잘 드러나는 비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드러나는 천국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시면요. 이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고 친숙한 비유일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각각 받은 자들의 반응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일에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해서 받은 만큼 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요, 이 사람은 18절을 보니까 그 주인의 돈을 땅을 파고 감춰 두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 24절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말라기 오늘 2장 17절과 비슷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주인은 약간 악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아마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좀 비교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적게 받았네? 뭐, 내가 맡은 역할은 저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 같아. 별게 않은 것 같아. 주인은 나한테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인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이 맡긴 일도 감당하지 않고 내팽겨쳐두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주인이 맡기신 역할이기에,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에, 주인의 방법도 사랑하고 주인의 생각도 사랑하기에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는 천국을 기다리면서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가지는 그 생각은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이 복음을 전도해야 하지만요, 이 복음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한 구두수성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두수성공이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 삶에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뭐든 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두수성공은.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좋은 구두를 만들고 적당한 가격에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의아하고 답답하죠. 이제 마침 막 부를 받았는데 세계 선교를 보내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말을 했으면 더 멋있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일상의 일이 지금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무료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집안일이 특히 우리의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지루한 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을 우리가 무시하기 쉽다는 것이죠. 작아 보이기 쉽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또 작은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고요.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 정치를 봐도 우리에게 늘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역할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칼을 빼들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미워하고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내가 받은 역할이 남보다 작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탓하고 싶은 그런 답답함,
그런 불만족이 지금 또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만족스러운 안 좋은 감정을 누군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좋은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 편을 가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나라에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들은 바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의 계획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만큼의 또 보상을 받는 것일까? 이렇게 상대방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쉽게 가지게 되는 태도입니다. 이상은 장황하고요, 현실을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평가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자신의 역할에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옆에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압니다. 지금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숙한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세운 이유를 제가 압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료를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그 소명의식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이 사람들을 교회의 일만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정말 세상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키우고 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실히 역할을 감당하고 또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하며 또 옆에 동료들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로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자의 역할이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목사의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역사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통치의 방식이 풍성해져서 이 땅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는 자는요, 자신의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빠는, 부지런히 날마다 깨끗하게 빠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막연하죠. 옷을 빤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니까요, 중간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구했을까요? 너희가 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살짝 그 비꼬미입니다. 약간 풍자입니다. 2장 17절에서 이렇게 끝에 얘기했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비꼬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았지,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이 결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곳곳에 보면요, 그 전에요, 이 방금 물었던 2절 첫 번째 이 말입니다. 누가 능히 당하면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이 계시록 6장 17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 6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날 오셨을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7장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옷의 비유를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인,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옷을 깨끗하게 빠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립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 음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예배하는 자는 화려한 옷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한 옷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화려한 옷을 쫓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바벨론 음녀를 쫓아가는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성공 방법과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경쟁자를 짓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착취해야 됩니다.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화려한 옷을 쫓아가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화려한 옷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착취하며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옷 이면에는 더러움이 깔려 있습니다. 거짓과 더러움과 음란과 불의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낮은 자들을 절대 동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깨끗한 옷을 입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사는 삶인데요.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소명의식과 연결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니고 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화려하다고 해서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그들을 찾으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들에게 더러움이 묻어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나? 다른 것을 내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상으로 삼고 있진 않나?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장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언약적 지위를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그 약속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조금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옷을 정결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지요. 저도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 교회가 겪는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특별히 여기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맡은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교회를 약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교회가 약해지면 세상의 논리로 싸웠을 때 잽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역자가 먼저 그렇게 연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교회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이 교회를 소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감당하고 또 함께 사역들을 감당해야겠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스스로 성도들이 스스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옷을 날마다 빨며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자에게, 진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낮은 자들에게 귀 기울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중간부터 보시면은 푼푼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약자들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화려한 옷을 쫓기 때문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화려한 옷을 쫓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자들, 낮은 자들이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기억합니까? 누가 낮은 자리를 기억합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들,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역할에도 충실하는 자들이 바로 이 낮은 자리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낮은 사회적 약자들을 여러 가지 사역들로, 관심들로 돌보아야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장 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봤을 때 바로 낮은 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행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들어주는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불어넣는 행동입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느꼈던 한 가지는 어머니께서 제 삶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누구보다 잘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이런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에 복학하지 않고요, 어머니. 회계사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고 정답을 얘기하시진 않았고요.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 이 어려운 시대에 신학을 한다는 그 길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너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생각해 보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돌아보면 조금 더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도 됐을까 싶지만 어머니께서 누구보다 잘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게 된 것은 이제는 어머니가 부재할 때에 제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 삶을 궁금해해 주시고 제 삶을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듣는 역할입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요. 다음 세대 어른들에게 상처받고 지쳤다는 교회 청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는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에 확실히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들이 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어떤 말로 평가하기 쉽죠. 윤리적인 신학적인 말로 우리가 먼저 정답을 얘기하기 쉽고 그들을 침묵시키기 쉽지만 우리는 먼저 그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 많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궁금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핵심은 소명의식이었는데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다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 다스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자신의 옷을 날마다 성실하게 깨끗하게 빠는 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화려한 옷을 좇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방법과 문화를 좇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의 방법을 좇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에 위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연단하는 불로 교회에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내쫓아 보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교회의 통치를 회복하고 이 땅을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장 6절에 따르면 결코 우리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는 낮은 자리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윤리적이든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 쉽고 그런 조언을 해주기 쉽지만 먼저 예배하는 자는 판단하지 않고 잘 경청하고 듣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의 삶은 뭔가 다릅니다. 오늘 뭐가 다른지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이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감당하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